역사는 믿음으로 일하는 교회였다는 거죠. 믿음으로 일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교회는 믿음으로 일하는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여야 하고, 개인의 인생도 믿음의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어제와 오늘이 늘 항상 같기만 하면 안 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계속 이 앞서가신 주님을 보고 나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의 역사뿐만 아니라 사랑의 수고도 있어야 합니다. 사랑으로 수고하는 거죠. 이 사랑으로 수고하는 것 참으로 많습니다. 근데 어제는 우리가 사랑의 지팡이의 수고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하고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은 골방 기도에 대해서 조금 얘기하려고 합니다. 이 골방에서 기도하시는 권사님들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엘리베이터 타고 본당에 들어오는 게 3층이고요. 3층하고 4층 그 사이를 계단참이라고 부릅니다. 계단참에서 오른쪽으로 들어가는 출입구가 있는데, 근데 거기에 골방이 하나 있습니다. 진짜 골방이죠. 거기 들어가면은 그 위에 다락방이 있는데, 다락방에 한 10여 명 앉을 수 있는 공간이 있고, 그 밑에도 약간 공간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한 10여 명의 어르신 권사님들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언제부터 골방 기도를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잘 기억은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기록을 정리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 교회 방현자 집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지금 한 15년치의 주보를 다 그분에게 드려서 그거 가지고 지금 정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는 지금 그 새가족실 이쪽에서 출입구가 이쪽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 밑에가 골방이었는데, 그 밑에 골방에서 그때 한 10여 명의 어르신들이 그곳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아마도 2008년도 전후로 되어졌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져요. 그때 장현순 권사님, 유호예 권사님, 그리고 여기 계신 여러분의 권사님들이 그때 동참을 하셔서 그분들의 사랑으로 하는 수고의 기도, 그 기도로 말미암아 교회가 어려운 난제를 다 극복하고 사도행전적인 건강한 아름다운 교회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성장해 왔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코로나 이전까지 참으로 열심히 하셨는데, 코로나가 그게 하나의 분기점이었어요. 모이지 말라고 하고, 그리고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참 못했는데, 근데 지나놓고 보면은 그렇게까지 못할 거 아니었는데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노회에 사랑의 성덕교회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근데 그 목사님은 코로나 중에도 밥 먹고 예배하고 하나도 똑같이 다 전과 다름없이 했어요. 그래서 코로나 다 걸렸습니다. 근데 한 번 딱 걸리고 나니까 더 이상 모두가 한 번씩 걸렸으니까, 근데 우리가 이게 예방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거의 다 걸렸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 딱 걸리고 나니까 교회가 별로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코로나 끝나고 나서 다시 이거를 다시 하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제가 마음으로 많이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런데 정혜선 권사님께서 장현순 권사님을 다시 만나시고 하시고, 그리고 여러 권사님들을 권하셔서
지금 작년 10월 달부터 10월 16일 정도로 기억이 되는데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또다시 기도를 계속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은 정말 성도 사랑하는 마음, 교회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으로 하는 말이고요. 기도는 정말 수고로운 거예요. 하루 이틀 하는 거 아니고 주 5일을 하시는데 1시에 모여가지고 2시, 3시경까지 이렇게 기도를 하십니다. 근데 저는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는 것, 저는 자랑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간구에 귀 기울이고 계시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우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것을 어떤 분들은 중보 기도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이 중보 기도라는 말은 적절한 말이 아닙니다. 왜 적절한 말이 아니냐면요, 성경이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보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는 한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이 명료하게 이렇게 말함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교회에서 중보 기도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게 옳지 않은 겁니다. 이제 초대교회 시절에는 중보 기도라는 용어를 안 썼다고 그래요. 근데 AD 800년경부터 천주교가 이 단어를 갖다 쓰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천주교의 신부들은 자기들이 중보자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회개는 하나님 앞에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그 신부 앞에 가서 고해 성사라고 그러는데 그게 무슨 고해가 성사예요. 그거 저는 성경적으로도 맞지 않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그럼 예수님이 성경이 그러잖아요. 예수의 핏부림을 받았고 그래서 우리가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우리가 모두 얻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라고 그러는데, 아니 신부가 그걸 가로막고 있으면은 그 나쁜 사람들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고 새로운 살 길이 열렸어요. 근데 그 길을 자기네들이 막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아주 못된 짓이죠. 못된 짓. 그래서 우리가 직접 못 나가게 하고 지네들이 나가가지고 나한테 해. 이게 자기 하나님의 자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를 자기들이 찬탈했다고도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어떤 분들이 지금도 중보기도 이런 말을 쓰고 그러는데 이거는 적절하지가 않아요. 왜 중보기도라는 말을 쓰면 안 되느냐? 히브리서 7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그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시고요. 그들은 누구냐? 주 앞에 나오는 주의 백성들을 위하여 지금도 살아계셔서 간구하시는 분이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니 예수님이 중보를 하시는데 왜 자기네들이 중보 자리를 차지하려고 그럽니까? 이거는 성경에서 어긋나는 아주 그릇된 거라고 보면 됩니다. 저희 교단에서는 그래서 중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식한 분들이 그런 말을 쓰는데, 여러분들은 그런 말을 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해줘야 돼요. 예수님의 자리를 당신이 차지하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중보기도 쓰지 말고 그럼 뭐라고 그랬냐? 도고라고 해야 합니다. 도고. 디모데전서 2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와 간구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기도, 간구, 도고, 감사. 이 세 번째가 도고예요. 도와서 기도하는 거야. 이게 우리말 사전에도 이 말이 나오는 단어는 아닌데, 근데 이제 이게 그 교회에서 이거는 새로 만든 신생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번역을 하는 분들이 이 언어가 없을 적엔 새로 만들어요. 근데 이게 도고라는 단어가 장사꾼들이 쓰던 용어로서 옛날에 과거에 있었어요. 근데 우리는 그 개념하고 전혀 다른 거예요. 도와서 고하는 거야. 도와서 고하는 도고,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보기도라고 그러면 굉장히 그 사람이 중보자 된 것 같아서 좀 그럴 수 있잖아요. 천주교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 옳은 게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성경은 오늘 이렇게 기도하는 것, 이것을 제가 이걸 이렇게 목사로서 주관적 견해로 살펴보면 정말 수고다, 이런 말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이게 수고라고 한 생각을 하느냐면, 여기 사랑의 수고가 어떤 뜻이냐면요, 굉장히 고된 일, 고통, 이런 뜻이에요. 기도는 고된 일이고요, 기도는 힘든 고통의 시간이라고 봐도 됩니다. 제가 시골에서 자랐거든요. 근데 가을이 되게 되면 탈곡들 합니다. 탈곡을 새벽 5시부터 옛날에 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렇게 별을 탈곡하는 방법이 훌치기라고 있었어요. 이렇게 별을 이렇게 세모로 이렇게 생긴 그런 기구에다가 볕단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쭉 훑게 되면은 이것이 벼 이삭이 떨어지는 거죠. 태질도 있고 훌치기도 있고 그랬는데, 조금 세월이 지나가면서 원통형 이 굴림통에다가 이렇게 기계적 장치를 달아갖고 발로 밟으면 붕붕붕붕 하면서 이게 돌아가는, 그게 원통형 탈곡기가 있었어요. 근데 그게 소리가 꽤 큽니다. 그래서 저희 동네에서 제일 부잣집이 저희 집하고 한 30m 아래에 그 집이 위치하고 있었는데, 거기 마당에서 탈곡으로 할 때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서 그 집 탈곡을 도와줍니다. 근데 새벽 한 5시경 정도 되면 그 소리가 나요. 그때부터 일을 하는 거죠. 근데 거기서 이제 그 집의 노는 한 50m 밖에 큰 도로 건너서 거기 큰 논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한 3,000평 되는 그 논을 한 바닥으로 만들어 갖고, 그러니까 소출이 많고, 그리고 농사도 쉽고, 그런데 거기서 별을 벤 것을 마당으로 줘와요. 근데 새벽부터 지게질을 하는 거야. 근데 언제까지 하냐면 저녁까지 지게질을 해요. 저녁까지 지게질을 하는 게 그게 얼마나 고된 일이겠어요. 근데 지게질을 하루 종일 해요. 그렇지만은 기도를 하루 종일 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그렇게 하는 사람 얘기를 제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제일 기도를 많이 했던 분이 있는데, 그 박충훈 집사인가 그러는데 7시간 기도를 했다고, 하늘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인가 뭐 해갖고 책을, 근데 집사인데 7시간씩 매일 기도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 들어봤어요. 윤석전 목사도 7시간 기도한다는 얘기를 들어봤어요. 늘 그렇게는 했는지는 모르지만은, 근데 그렇게 기도하는, 그 이상 기도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성경은 기도를 씨름이라고 표현합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 야복강 사건을 씨름이라고 얘기를 하죠. 결국은 이 씨름을 했는데, 그 사람이 야곱의 환도뼈를 쳐서 그가 절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이 한 기도한 걸 씨름으로 표현을 했고요. 성경에서 가장 긴 시간의 기도는 예수님이 하셨던 것 같습니다. 성경은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밤새도록 하셨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시간으로 가장
그 긴 시간의 기도 주님이 하셨고, 또 예수님께서 힘쓰고 애써서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었다고, 가장 힘들여서 하신 기도의 모습이 예수님에게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기도는 그만큼 힘든 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는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 기도를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이렇게 한 일에 오랜 시간 종사하는 사람들을 꾼들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교회는 기도꾼들이 계신 거죠. 새벽 기도에도 기도꾼들이 계시고, 또 낮에 골방에서 기도하시는 기도꾼들이 계세요. 우리 교회는 기도꾼을 보유한 건강한 교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몇 달 동안 진행이 됐는데, 이제 우리가 기도하실 수 있도록 후원을 좀 해드려야 합니다. 행정적 지원도 해드려야 하고, 또 기도가 응답받았으면 응답받았다고 그걸 알려주어서 그런 걸 목록을 삭제하고 이렇게 하고 새롭게 만들어드리는, 그게 누가 담당이냐면 신광미 권사님이에요. 정혜성 권사님은 신광미 권사한테 야, 이거 인쇄해와라, 다시 세워라, 뭐 그런 얘기 하셔도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거를 자꾸 일을 개발을 해줘야 일을 잘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래도 거기서는 정혜성 권사님이 이렇게 이것저것 다 잘 하시는데, 그러니까 허다못해 물도 떠오라고 그래도 됩니다. 뭐 이것도 해줘, 청소도 좀 하라고 그래도 뭐 괜찮습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후원을 잘 드려야 하고, 또 응답받은 분들은 응답받았다고 이야기하는 것 중요하고요. 그리고 또 좋은 일이 있을 적에는 어르신들 모시고 밥도 가서 한번 좋은 곳으로 시외로 나가서 사드려도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기도하시는 권사님들에게도 저는 이게 복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냥 어디 놀러나 다니고 모여서 노인네들 모이는데 뭐죠? 마을 아파트 단지마다 있는데 경로당 비슷한 거, 예? 노인정 가서 담배 피고 거기서 화토하고 이러는 거는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저는 마땅치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기 와서 매일 기도하시고 그러면 참 저는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현세에서는 교회가 세워지고, 또 성도들에게는 응답이 되어지고, 또 하나님은 이걸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우리의 기도를 하면 천사들의 손에 받들려서 금대접에 쏟아지고 그것이 하나님의 보좌로 올려진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 귀한 일을 하시는 분들을 우리는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이것이 정말 아름다운 수고고, 또 이렇게 하시다가 영광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기뻐 맞아주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귀한 일을 저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그러니까 이게 사역 전승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연세 많으시면 이제 천국에 가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다음 권사들을 다 올 수 있도록, 이게 코스가 이렇게, 여기 우린 이제 세상 좀 이게 기력 떨어지고 그러면은 세상 일 놓으면은 여기 와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야. 그래서 이게 코스웍으로 이렇게 돼서 다 그렇게 기도하시다 들어가면 복된 교회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이 오늘 조금 길었는데요, 우리 교회 사랑의 수고를 하고 기도하시는 권사님들 참으로 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